십이연기의 재해석이다. 먼저 십이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시간적 인과관계로 보는 해석과 존재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적인 인과관계에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해간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존재 원리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존재 원리가 십이연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적으로 1시간 전에 이렇게 됐는데 1시간 후에 이렇게 됐다. 또 이제 뭐 100년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100년 후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가 겉으로는 어떻게 변해 갔든지 이 원리는 똑같다. 겉으로는 전 70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늙어서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존재 원리로 보면은 70년 전에 내 존재 원리나 70년 후에 지금 내 존재 원리나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색과 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주름살이 없었는데 늙어서 주름살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존재 원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색과 공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아시면은 늙었다고 비관하실 거 없어요. 70년 전 내나 지금이나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간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 존재 원리로서 해석을 했다. 사리불은 연기를 두 갈대 모양 묶음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에 비유해서 맹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맹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명을 연하여서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서 무명이 있으며 무명의 멸함에 의해서 행의 멸함이 있으며 행의 멸함에 의해서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명과 행은 서로 의지하는 형제간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묶음 가운데 하나를 빼버리면 다른 하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연기란 말은 서로 이렇게 의지해 있다는 의지해 있다는 의지해 있기 때문에 아까 파이만이 얘기했듯이 수억만 개의 원자 덩어리가 의지해 있기 때문에 무하고 공이라는 거죠. 의지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형제 관계라는 거죠. 대등한 형제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70년 전에 내가 이제 아기로 있을 때하고 지금 주름이 있는 지금하고 우리가 외형은 변하고 있어도 그 존재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연기는 갈대 묶음이 서로 의지해 있는 것과 같아서 즉 연기란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없던 것이 새로 탄생하여 생겨났다는 생선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모든 일체 만물이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이제 앞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만약 연기를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전변설에 떨어집니다. 전변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하는 게 전변설이고요. 또 인격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인도에는 가면은 브라만이라는 어떤 자연신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걸 만들었다. 이제 같은 이제
그 전변설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생성 원리로 보면은 전변설에 떨어진다. 이제 부처님. 그래서 이거는 연기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존재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가지고 존재가 되고 또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아니다는 거죠. 만약 연기의 생성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변설에 떨어지게 됩니다. 연기란 전변설처럼 무슨 본질이 따로 있고 지말이 따로 있어서 그 본체에서 지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연기란 서로 의지에 있는 것이다.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아들이 손자 놓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지해가 있다. 나는 너를 의지하고 나는 너를 의지해 있다고 하셨지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겼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의지한다는 성격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무아가 근본 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기설은 서로 의지에 있기 때문에 무하다는 거죠. 서로 의지에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용수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500~6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승불교의 시초락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에서도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요. 한 500~600년 후에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 그 중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있다는 이제 파가 갈리고 없다는 파도 갈리고 파가 이제 12부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부파들끼리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용수보살이 부처님 태어나가 500~600년 후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중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게 아니다.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했지 있다 없다 그 상대적인 양극단적인 그런 이제 말씀은 하신 적이 없다. 해가지고 중도를 회귀하는 운동을 일으킨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승보살의 이제 시조락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도를 다시 선양하고 대지도론에서도 중도 사상을 가지고 근본 불교, 그 부처님 당시 불교로 회복시키려고 전력을 기울인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12연기와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문제가 사성제입니다. 12연기와 사성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제는 자세히 알고 보면 12연기와 별개의 도리가 아닙니다. 사제 중에서 괴로움을 말하는 고제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집제는 괴로움이 생기는 과정을 말하므로 12연기의 순간에 해당합니다. 또 사제에서 괴로움이 멸하는 멸제와 그 멸하는 길을 말하는 도제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말하므로 12연기의 역관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정등각했다고 선언하였는데 중도가 즉 연기이고 연기가 즉 법성이며 법성이 즉 법계이며 법계가 즉 사제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동체 이명입니다. 중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연기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느니라. 연기란 것은 이제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연기로서 모든 존재가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머물러 있느니라.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치고 다른 깨달음을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연설하고 개발하여 나타내 보이시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의지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 있고 또 상대적이고 근데 우리는 상대적이라 하면은 이제 니다 내다를 갈라놓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상대적이면서 이제 하나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다 내다 상대적으로 놓는가 하고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르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그럼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한 중도 법을 보게 되고 또 중도 법을 보게 되면은 또 연기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연기, 중도, 법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신 것이지 결국은 하나다. 그럼 이제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손바닥과 손등이 다르잖아요. 그럼 손 할 때는 하나잖아요. 손 할 때는 하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손바닥과 손등을 손으로 안 보고 그냥 손바닥과 손등으로 보면 영원히 이거는 두 개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자꾸 싸워요. 손바닥이 좋다, 손등이 좋다 싸워요. 그런데 이게 손으로 봐버리면은 이게 둘이 아니고 둘 다 손이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안 보고 손등하고 손하고 이거를 다르다고 보면은 이제 양극단 사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움을 합니다. 하나. 그럼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 손이다. 하나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못 보고 자꾸 이거 둘로 자꾸 본다. 하나로 못 보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형상, 이게 형상이거든요. 형상으로 보면 모두 다 둘입니다. 둘인데 아까도 자성을 봐가지고 깨쳐라 했는데 우리 본질 자성을 보면은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둘이 아니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우열도 없고 고하도 없고 다 평등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본질은 못 보고 형상만 보니까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또 이제 서로 타발죠. 그래서 기차 내려가듯이 진보 보수가 끝없이 기차 내려가듯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보면은 진보가 보수고 보수가 진보고 이것이 전부 인간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또 제도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정말로 이제 생산이 필요한 데는 생산 잘하게 도와주고 또 분배가 필요한 곳에는 정말로 이제 지혜롭게 아까 내가 지혜란 말을 지혜롭게 안 하니까
요새 어떤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들이 취직하면은 자기가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고 아들을 취직 못하게 병신 만들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양극단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개인이 양극단에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 자기 혼자 괴롭다가 이제 생을 마치겠죠. 주변에 아들은 좀 영향을 미치네요. 취직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국가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양극단에 떨어지면은 국민 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응하라는 얘기를 자꾸 씁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미국 같은 이제 지도자, 미국이 100% 잘 한다고는 저도 안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법은 지킵니다. 법은 지켜요. 우리 맨대로 정권 말기에 형님이니 동생이니 비선이 이런 소리 없어요. 법은 지켜요. 선진국입니다. 우리도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거의 따라갔어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도.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방금 내가 말하는 거. 법을 안 지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법을 지키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요. 한 가지 더 부탁할까요? 이번에 누가 나오든지 법 지키는 사람 찍으세요. 법 제일 잘 지키겠다 싶은 사람 찍어야 됩니다.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 나쁜 악습 끊어야 돼. 창피하지도 않냐 말이야. 이제 우리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고쳐야 돼요. 그 개인을 위해서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잖아. 이게 이제 이것만 우리가 이제 지대로 고쳐지면은 우리도 정말로 이제 복지도 지대로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 뭐든지 우리는 이제 정말로 다른 나라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속도도 빠르고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말 잘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고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 고쳐야 비로소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는. 예. 일본 사람들한테 깔도 안 보이고.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발가리여, 발가리는 부친 제자 이름인 것 같아요. 발가리여,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나를 부처님이라고 보시지 말고 전체 우리로 보시면 됩니다. 법을 보면은 나를 봐요. 부처님도 보지. 부처님도 보는데 부처님과 보는 동시에 나도 나를 보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봐요. 아이들도 다 이제 그렇게 보여요. 다 그렇게 보여요.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법은 중도 연기에 있는데 이 중도 연기란 곧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여법계란 천태종이나 하암종 등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승원교이며 하암경 법화경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법계를 바로 깨치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이제 깨치는 겁니다. 근데 교정에서도 그럼 깨치지 못하느냐? 교정에도 깨치는 사람 나와요. 나오는데 확률적으로 선정보다는 조금 없다는 것이지 교정에도 깨치는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정에서 깨치는 분은 이제
그럼 그게 선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깨치면은 선종도 없고, 교종도 없고, 다 없어요. 깨치면 그런 게 없어요. 연기를 바로 보는 것이 법을 바로 보는 것이며 법을 바로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법은 중도 연기에 있는데 이 중도 연기란 곧 진여법계를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여법계란 천태종이나 하엄종 등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일승원교이며 하엄경 법화경의 근본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여법계를 바로 깨치는 것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실천면에서 진여자성을 확실히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법계를 정득하여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 내려온 것이 다름 아닌 선종입니다. 가히 없는 풍월은 눈 속의 눈이고, 이제, 이 한없는 이제 동산에 꽃 피고, 나무가 푸르고, 이제 하늘이 맑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든 경치, 풍월은 우리 눈 속의 눈이다. 눈 속의 눈이다. 반대죠. 반대예요. 왜 부처님이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삼라만상이 그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눈 속의 눈이라고 얘기했느냐. 다함 없는 하늘과 땅은 등불밖에 등불이다. 등불밖에 등불이다. 그렇게 되니까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10만 집의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이 답하네. 이 집에 가도 불러도 예 대답하고 저 집에 가도 불러도 예 대답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보살님들 꽃 보면은 빨간 꽃 보면은 답하죠. 아 아름답다. 아 쁘다. 그럼 이제 푸른 꽃 보면은 또 답하지요. 흰 꽃 보면 답하지요. 여기는 여러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다 하고 있구나.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버들은 푸르고 꽃은 예쁜데 10만 집은 뭐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뭐 10만 집뿐 아니라 뭐 수천 수만 집 안에 들어앉았잖아요. 에? 그걸 보면서 그 모든 집에 문을 두드리면은 보는 게 문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또 화답하고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사람이 답하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개송을 옮겨다 놓은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이 당신이 자작 개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개송을 보면은 참 노장님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정말로 이제.